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는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신 부분과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여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로 선택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의 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사도로 세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 사이는 이들을 이제 제자로서 훈련시켜서 보내는 것이죠. 보내는 때에 그 훈련 받으러 보내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마치 신입사원 들어가면 인턴 과정 거치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계실 때 이들이 전도하는 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먼저 선택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마태복음 9장 38절 보면 바로 위에 있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결국 추수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해서 주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텐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모아올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얘기죠. 결국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시게 되어집니다. 추수할 일꾼들로서 뽑게 되는 것인데, 먼저 그 12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능력을 먼저 주셔요. 1절 보면 능력이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12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자마자 능력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전에는 성냥으로 이렇게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쐈습니까? 성냥개피 하나는 그냥 부러지면 뚝 부러지고, 이쑤시개 하나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분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개 합쳐지면 잘 안 부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를 안 부러뜨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뭐냐? 쇠젓가락에다가 딱 묶어봐라고. 쇠젓가락에다 딱 붙여서 묶어놓으면 안 부러지잖아요. 어지간히 힘을 줘가지고는 이게 부러뜨릴 수가 없다. 그러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예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전도하라. 그래가지고는 나가가지고 복음을 신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뭐가 되나 안 되지, 잘 안 되지. 그런데도 그때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 쫓아내게 하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능력을 주시고 일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뭐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옆에 계신,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요. 진짜 물러간다니까. 물러가요. 질병아 물러가라. 물러가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해서 처음 사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편도가 참 많이 있었어요. 조금만 하면 이게 편도가 팍 이렇게 양쪽에 이게 뭐 큰 것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 기침도 많이 하고 조금만 되면 감기도 잘 걸려. 근데 어느 날 우리 전사님 되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 좀 내놔봐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뭐 그분 나한테 대해서 저 별로 모르고 있을 텐데 목 좀 내놔봐요 그러더니 목을 쪼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냥 꽉 쪼이면서 뭐라 그러는데 내가 엄청나게 반감해. 이 사람 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목을 꽉 졸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게 조금은 사실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그냥 막 쪼야 되는데 죽겠더라고. 그런데 그 일 있은 후에 지금까지 목 아픈 적은 없어요. 편도선이 싹 나와버렸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요즘에 편도선 아프다 소리 않지? 가만히 생각하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분이 꽉 조여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물러가라 고치셨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도 해 그럼 돼. 당신도 해 그럼 돼. 이게 저한테 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때문에 너무 잠잠했기 때문에 얌전을 떠느라고 기회 있을 땐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나았어요. 정말 놀랍게 나아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제가 목구멍을 가끔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양쪽에 싹 없어요. 그전에는 이만큼 큰 것이 밤알 많은 것이 양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이런 권세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 좀 시원찮아도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오늘 가서 실험해봐. 우리 아이들 아프고 있으면 간절히 손에 대고 기도해봐요. 예수님 이 아이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고치는 거지 내 기도가 고치는 것이 아니야.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의 기적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먼저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들을 12명으로 선택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뒤에는 베세다 언덕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거기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모습들을 다 보고 말씀 듣고 그랬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12명만 선택하셨겠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구약에 12사도들이 12지파가 있었잖아. 12지파. 그런데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들이 다 성공하고 승리했으면 좋았겠는데 12지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지는 못했어요. 전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이제 신약에 12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12지파,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는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것이 아닌가. 추정을 그렇게 해봐요. 정말 12명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다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 또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봐요. 베드로도 성격이 막 괄괄해가지고 그런 사람이고 또 약속은 잘하고 믿고 대답은 잘하지만은 금방 또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능력 주셔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성령 받기 전에는 그가 덜 변화됐어요. 변화된 것이 조금밖에 안 변화됐어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죽음도 무섭지 않죠. 임금들 앞에서도 니들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옳으냐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한 말씀, 예수님의 전한 말씀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12사도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능력 보시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힘입을 때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성격도 실수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주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히 그 말씀 믿고 나가서 전하는 게 중요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정하겠다, 정해서 전도할 사람 정해야겠다 해서 정해놓고 기도하면 내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바꿔주셔요.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바꿔주시니까 그 영혼을 정해놓고 우리가 잘 기도하면 분명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을 선택했는데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를 뜻하면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큰 바위. 이게 이제 헬라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베드로라는 말이 게바라는 말을 써요. 게바라는 말. 똑같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둘이 형제예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고, 빌립, 바들로메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 빌립이 전도해서 주 앞으로 데려온 사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네.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중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준 사람. 이 바들로메가 여기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그 다음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인데 이 12명을 선택하실 때는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한 6명 정도는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이름이 중요한 거죠.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여기 12사도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뭐 아닌 사람이 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고,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왔죠? 마씨인데 마띠아. 그 사람 맞아 하는 소리야. 마띠아.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세대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순교. 그럴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그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책임지게 만든, 어머니 앞에 효도한 그 값으로 끝까지 남겨두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이 효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또 부모 된 사람들은 자녀에게 잘해야 되지만, 그래서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쭉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까지 하고 그는 하늘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는 본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 사람이 되어져 있었고,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거짓된 사람으로 심겨진 사람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실패하고 쓰러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우리를 와서 유혹하고 있어요.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결국 죄에 빠져서 저 지옥 자식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와서 넘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단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한 사람으로 뽑아놔 심겨놨다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도 심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유혹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12명을 선택하시고 5절부터 15절 사이에는 이들을 이제 훈련시키려고 보내는 파송하는 말씀이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능력 주셔서 그들을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가면 70인을 쭉 선택해서 조금 있으면 보내시는데요. 둘씩 짝지어서 쭉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을 전하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 때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큰 일이 뭐냐면 바로 복음 증거예요.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들이 이제 파송해서 보내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적어도 그냥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시키시는 거. 인턴 사원으로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훈련받으러 들어갔다라고 생각. 왜냐하면 그들을 전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어디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어려운 데로 보낸 게 아니에요. 벌써 이 사람들은 잃어버렸으니까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든지 아니면 기억하고 있는 사람. 전도하다 보면 알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고맙습니다 하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받는 사람, 또는 뭐 저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 그런데 전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죠? 그 저 멀리부터 내가 복음을 이거 주려고 그러면 피해서 저만큼 도망가. 그거 하나 받는 것이 뭘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도망가는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닌 거.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떳떳하게 서서 그냥 지나는 사람들 보면 이거 참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라는 생각 들지만 이거 염소와 양이 다 갈라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자, 그걸 보면은 주님이 여기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주심을 의지해서 가서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먼저 믿는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은 주님을 알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에 가서 말하기를 가면서 전파하고 말하되 뭐라고?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느냐면 그 제자들은 적어도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안다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서 배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잃어버려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성전에 나오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직접 가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다 세상에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지 모릅니다. 세일즈맨이 이렇게 나가서 상품을 팔 때 거의 99%는 거절을 해요. 거절. 그래서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세일을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 60%는 거절하고 지나는 것 같아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얼굴 나타나 변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뭐 최소한은 좀 친절하게 알고 하느라고 웃고 그냥 방긋 웃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양무리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그냥 막 정말 내 간 다 빼놓고 하는 거거든.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냥 빳빳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 야, 참 아닌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도 끝까지 죄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서 증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의 말씀,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건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자구책으로 뭐 준비할 거 없다, 최소한의 것만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기간을 살기 위해서,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잠시 전도할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단기 선교자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장기간 살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통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습관을 배워야 되고, 아니면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주님을 가르쳐야 될 방법들을 연구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되 지금 이제 여기 제자들로서 복음 증거하면서는 우리들이 차구책 말하면서 잔뜩 먹을 거 입을 거 그것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심, 이거 다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비만을 준비하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면 반드시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바울 시대, 그리고 바울 시대가 조금 지난 데까지는 이 자비량 선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서 어떤 집에 가서 여기 있는 말씀을 가서 평안을 빌고, 평안을 빌면서 그 집에서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다 전했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은 절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들어갔고, 이게 이제 순회 전도자라는 말인데, 순회하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러나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았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요한 3서에 보면은 거기에 가요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데메드리오 그리고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이 거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그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까지 방해하면서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더 잘한 사람들, 가요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음을 보는데, 자구책을 말아내면서 할 일까지 못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 시키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 다음 절에 11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먼저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집안의 평안을 빌면서 받아들이는 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받아들인 집에 머물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이제 순회 전도자들의 방법인데, 이제 CCC에서 이런 훈련을 시켜요. CCC 출신들은 아마 이런 훈련들을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 CCC 캠프에 가면 마지막 날 어떤 지역 쭉 나눠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형리 그거 가지고 가서 복음을 쭉 증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복음 증가한다고 이쁘다고 차비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거기서 열심히 하라고 또 재워도 주고 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야단 치면서 이미 거지냐 뭐냐 뭐 그러면서 야단 맞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다 훈련이야, 훈련. 그러다 보면 주님의 제자로서 쭉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되 특별히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지만, 그 집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는 그 평안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무서운 말씀이에요. 시작.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뭐 냉정하게 냉철하게 다 처리해 버리고 돌아서라 하는 말인데요.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받아들여야, 이게 지금 누구에게 간 유대인에게 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벌써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 두 부류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아주 꼴통분자들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엔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십자가상에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벌어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료인 듯 하나 그 사람은 동료가 아니에요. 교인인 듯 하나 교인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아주 단절해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또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집만 찾아다니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제 좋은 교회 부임해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그리고 또 좋은 큰 교회 가서 뭘 해야 되고, 또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스펙을 잔뜩 쌓고 그러면서 뽑아주면은 가서 일하는데, 이건 주의 종들은 뭐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들을 정말 심령을 다해서 그 목회하러 가는 거고 생명을 다해서 그러러 가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요, 개척한 사람보다 부임해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다고. 개척한 사람들은 어쨌든 거기서 뼈를 받고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지 생애 기간 동안에 살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사람들과 또 대를 이어서 하려면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데, 그냥 좋은 곳에 좋은 취직 자리에 있어서 그냥 취직하고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뭐 세상 가서 밥 먹고 살려고만 하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서 편안을 빌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을 힘써 증거하다가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좋은 대접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그러나 박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뿐이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명감 있게 일하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쓰시고 아름답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죄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산다라고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 양물교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제 이번 기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 꼭 주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의 축복, 하나님의 교회가 폐가해서 부흥하고 더 부흥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파송하시며 주의 말씀을 주셨던 주님, 우리들에게도 그에 같은 능력을 주셔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전도할 사람들을 정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